1517년 이제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몇 가지 정통 교리의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나 감동도 주지 못한 채 너무 냉랭해졌습니다. 교회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1670년 슈페너, 진젠도르프, 프랑케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이제 18세기 중엽까지 가장 강력한 신앙의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경건주의 운동의 대변인격인 이 슈페너라는 분이요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요 이제 출판되자마자 그 당시 수많은 독일 교회와 잠자는 어떤 영혼들에게 아주 대각성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잠자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6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두 번째, 만인자상의 회복.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각각의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사제나 신부나 목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사상의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실천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다섯 번째, 이런 경건이 뒷받침된 교리적인 정립, 그러니까 신학 교육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설교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6가지 모두가 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독일의 대부분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킹제임스 성경과 건전한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약 교회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원칙, 뭐예요?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실천적 행위를 이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영감과 보존의 교리, 신론, 기독론, 성령론, 마귀론, 천사론, 종말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바른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 꿀송이 같은 아주 이 보배로운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와 삶의 균형,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의 균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른 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리와 실행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본 내용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의 어떤 중요한 한 축이 뭐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 것을 지켜내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생각,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본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을 품고 겸손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요, 우리 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무명한 자로 여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에 충분히 드러내도록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표현 중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 설교했던 불평과 시비를 멈추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다스리는 겁니다. 원망을 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전체 흐름이 약간 좀 관계가 없어 보여요. 흐름 자체가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부터 보시면 디모데와 병이 들었다가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사실 성경적 기독교는 뭐냐? 우리 모두가 믿고 동의하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절름발이 신앙이고 그냥 안진뱅이 시간인 겁니다. 신앙입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이러한 귀한 교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 교리의 근거에서 바른 삶, 참다운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요, 바울이 가르쳤던 이 귀한 진리가 구체적인 어떤 인물의 어떤 삶의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 디모데.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로 속히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의 형편을 좀 살피고 소식을 전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받고자 했던 좋은 위로가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이라고 하면 어떤 자연적인 어떤 것들, 자연적인 것들을 다 없애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지방교회나 이런 데서 책 읽다 보면 내추럴한 거는 다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직접 보내서 직접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떤 모습을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천연적인 것의 반대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연적이지 않은 것은 아님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이 많은 자, 바울은 삶과 죽음, 또 인생의 희노애락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로버트 태권 V나 마징가 Z 같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감정을 지닌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대표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당시에 신사 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1938년에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6년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해방을 불과 1년 4개월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1944년 4월 20일 순교하시기 전날입니다.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주목사님은 간수의 등에 엎인 채로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이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주목사님이요, 겉과 속이 강철 같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분에게도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들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고 또 본성에 속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본문의 디모데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디모데 말고 뭔가 일을 맡길 만한 동역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항상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 보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많은 동역자가 있어 보였지만 막상 이 말씀 그대로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심정,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죠? 고독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도 볼까요? 이런 내용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디모데 4장에 보시면요, 바울의 곁에는 의사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사역자들 주변에는요, 언제나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같은 마음으로 지체들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어느 교를 보더라도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사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삶의 원칙이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희생시키라고요. 그게 한 7번째 있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또 그 혼을 양육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다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독립신대교회를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 이런 고민들을 다 목회자들이 안고 있다는 것. 여러분, 신약교회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한 멤버예요.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아볼 사람이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아멘. 여기 21절에서 섬겨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이 단어는요, 성경 찾아보면 다른 말로 종노릇했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복음 안에서 섬기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울 당대의 어떤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뭐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섬기시잖아요. 직장에서 섬기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참 어리석게 자기 일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해 관계가 걸린 순간이 오면 그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아닌 한마디로 실용주의 철학을 따라서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실용주의, 자기 이익이 되는 게 자기 진리예요. 그 진리예요.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 벨리, 배만 채웁니다. 셀프,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 전부 악한 거야. 전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아가 모든 만물의 척도이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한다. 자기 일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시 아닙니다. 근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자기 어떤 이익, 자기 가정의 이익이 될 만한 걸 찾습니다. 아, 이 교회 가면 뭐 바이올린도 배울 수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교회 가니까 카페가 있네? 이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화려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걸 찾는다는 거죠. 자기 희생이 아닌, 섬김이 아닌 뭔가 이익이 모든 판단 기준이고 가치 기준입니다. 실용주의죠,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자기 일을 추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 어떤 목회자의 어떤 목회의 목적이 뭔가 이득 추구, 이윤 추구인 듯이 보이는 사역자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제 반송동 예배당에서 이 예배당을 찾을 때, 이제 한참 부동산을 찾고 있었거든요. 찾고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잡지 이런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교회 매매가 많아요. 많은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당 이제 임대료 다 써있는데, 아래 뭐냐면, 2당 얼마. 저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이 2당이 뭐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오는 성도가 한 30명 있는데 한 사람당 뭐 100만 원씩 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와우. 이게 아마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상품 취급할 거다. 아,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게 거짓 교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 목회의 성공을 외치고 성공착을 외칩니다. 불행한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6장인가요? 보면 개인, 이스가들리니스, 뭔가 교회에 뭐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많이 거치면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이익이 경건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부터 분리하라. 예수님은 12 제자가 전부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한번 로마서 16장 볼까요? 한번?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야. 그 다음 구절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온통 관심사항이 뭐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개인, 이득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조금 있으면, 그죠? 조금 있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 오신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다. 그죠? 침례교도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줄을 믿으시잖아요. 그거 다 믿으십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땅만 보고 사는 사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는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종노릇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수고한 선수들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뭔가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예요. 소수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삶을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맞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모두가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추구하지 않는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부름이 뭘까?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과 또 그분의 일을 추구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디모데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만 더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다.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보내는 이유하고 더불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좋은 평판이 있어요. 그죠? 선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 평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고 인정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쓰는 표현을 내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믿음의 좋은 평판을 지녀야 되겠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의 부정직함과 타락과 음행과 거짓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욕 먹는 거죠. 욕을 먹어야죠, 그렇다면. 그죠?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누가 핍박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지금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선한 열매, 좋은 평판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는요, 이런 시험을 통과한 그런 검증된 인물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볼게요. 에바브로디도.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5절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여기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지금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형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 집회에서는 당면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 때문에 묶였다가 집회장을 떠나는 그 순간 흩어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서로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형제라고 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형이라면 항상 쓰죠, 그죠? 뭐 아이들도 뭐 기현이 형, 뭐 상현이 형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존, 뭐 데이빗 이런 호칭을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 이름 부르기보다는 이름 부르잖아요. 가족 관계와 형제 관계는 호칭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요.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서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 서로 염려하는지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우선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형제간입니다. 이 형제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함께 뭐하는 자? 수고하는 자라는 편입니다. 다른 말로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죠. 바울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함께 수고해야 됩니까? 왜 함께 수고해야 되죠? 각각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한 주인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이걸 잊어서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동료 군사예요. 동료 군사. 원수와 싸운 동료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도 맞서 싸우는 군사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바울과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의 자세,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 기꺼이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 정신이 이겁니다.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렬하고 맹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료 군사, 함께 군사된 자로서 대우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또 비틀거리거나 낙오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요구,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설령 에바브로디도처럼요, 죽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일어나 싸우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보시면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금 특정 부분을 부각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여기 병든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음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정말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나는 내가 좀 아파도 결석만 와도 못 참겠는데 막 죽으려고 하겠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보통요 일반적으로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뭔가 의기소침해 주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아프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병이 들었음에도
자신이 병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이 떠올랐어요.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한번. 6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에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네요. 바울 자신도 염려해요. 보세요. 2장 20절 보시면 심히 근심하잖아요. 또 바울도 근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어라? 순간 다른 우리 어라? 여러분 에바브로디가 병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분께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님께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 즉 다른 지체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성경 신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여러분 바른 걱정과 염려, 건전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대한 염려, 그게 마음속에 있으세요? 이 형제 힘들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염려와 걱정. 그들의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육체적 상태, 이거에 대한 건강한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임을 읽어가고 있는데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신자들의 믿음은 남이야 어떻게든 아무 관심도 없고 나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으면 되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이 보여줍니까? 다른 지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지 그런지를 드러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글도 잘 쓰고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으면서 신앙적인 많은 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다 뽀록 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아이들 말이 자꾸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에 대한 건강한 염려와 어떤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걱정이 있어야지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인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추진 다른 인물이 또 나와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귀중한 어떤 중요한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그 손에 헌금을 들려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귀한 리더를 바울을 위해서 로마까지 보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중심이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걸 느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지. 한 명만 있어도 안 죽어요. 한 명만 있어도 안 죽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상당히 드물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잖아요. 또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바울에 의해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서로를 돌보고 살려내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깨뜨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신약교회구나.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다룰 때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했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1992년도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갔던 그 교회가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은 그런 청주의 작은 교회였고, 지금 생각해봐도요, 복음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삶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5월 3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요. 이사를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92년도에 구원받고 94년도에 제가 구원받은 날짜에 맞추어서 그 당시 형제 자매들이 축하 인사를 써준 생일 축하 메시지가 좀 두꺼운 하나의 책자로 돼 있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렇게. 근데 읽어보면서 너무 훌륭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좋았지. 어제 읽어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보면 나영석 형제님의 거듭나심을 축하해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글 쓰면서 이런 글을 막 써주는 거예요. 그냥 생일 축하가 아닙니다. 영적인 조언을 하고 앞으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읽어봐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런 선배들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일방적인 어떤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 베테니 교회,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약 독립침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때문에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와 자세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나뉘어지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 설교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번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설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상태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본 임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교회가 시간의 대부분을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공산주의자들이 복음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항상 사회의 어떤 한쪽 편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그 편에 대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닫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관점은 공산주의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구원받아야 될 혼을 갖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러한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임무를 방해하고 해치는 셈이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성도 각각 개개인은 한 시민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양심에 비추어서 어느 정당이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신약 교회 자체로서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이런 설교인데요. 제가 언제 기회되면 올릴게요. 밴드에 한번.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체 동감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슬퍼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같은 성경 신녀들 사이에서 서로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페이스북에 막 욕을 하는 게 보여요. 막 이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침례 성도들 가운데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만나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형제라는 사실을 알면 서로 반갑게 허그하면서 교제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교회의 영광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분들이 보여준 삶을 우리가요 경험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의 유익과 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이 신약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과 수고를 빌립보 성도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불평이나 시비가 없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줄 때 자신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 하나됨은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그냥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지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의 몸을 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지체들의 영적 유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나를 헌물로 드려줄지라도 기뻐하겠다. 이곳이 복음이고 이곳이 교회이고 이곳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 또 이 보배로운 교리들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어서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